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욕망들, 우리의 번잡한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참 많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혀 감사치 않고 그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부터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더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만하여 멸망한 문나라 백성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그 멸망받은 무리 가운데 저희들이 끼어있지 나가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설 때마다 참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저희들 가운데 내려주셔서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지체인 정상무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가서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텐데 참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은혜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이 신실하게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저희들도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함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과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제가 PPT를 찾아왔습니다.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눈도 좀 맞추시고, 예, 눈도 맞추시고, 예, 인사도 하시고, 예. 매일 성경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만 주일 예배 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말씀을 묵상한 일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정상모 선교사님이 전하십니다. 선교사님은 2주 후에 9월 2일 월요일 일본 동경 메구로구로 출국하십니다. 동경 그 도쿄 근처에 그 특별부가 한 제가 알기로 한 20-3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예, 출국하신데 다른 광고는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 떠나기에 앞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왜 우리가 일본을 선교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준비한 내용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오늘 제가 정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을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선교하면은 우리는 이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선교의 전략과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해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해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을 즐겨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장소가 해당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곳 해당을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선교의 전략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독 선교를 하지 않았고 항상 동력자와 함께 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워낙 대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곳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였는데 도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소도시로 그리고 시골로 이렇게 방사원식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자 그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다음 선교 사역지를 준비했고 또 그렇게 전략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74개국에 약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약 1,500명 정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를 보면 거의 50대 50.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91% 이상, 그리고 30세 이하는 약 8% 정도 된다고 보고 됩니다. 그러면 왜 일본을 선교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도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비 시해가 있었죠. 그리고 한일합방이 있었고, 그리고 강제징용이 있었고, 위안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정말 부정적인 문제들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 아닙니까? 그런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PPT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첫 복음의 시작은 1549년 스페인의 선교사 사비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비엘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본인 야지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 지역에 와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라도 그리고 야마구치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엘 선교사는 2년 3개월 정도 일본에서 활동했는데 특별히 야마구치 지역에는 5개월 정도의 약 500명의 신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사비엘 선교사가 떠난 후에는 그 수가 늘어나서 약 2,000명 정도의 성도들로 신자들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그러면 언제 전파되었습니까? 이 사비엘 선교사가 활동할 당시는 일본은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라는 것은 각 지역에 맹주들이죠. 사무라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천황이 있었지만 천황은 형식적인 상징적인 존재였고 실질적인 권력은 여기에 있는 사무라이의 우두머리인 장군, 쇼군이라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영주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 역사에 있어서 세 사람의 장군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첫 번째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 시대에는 그가 실권을 잡자
처음 그의 집권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불교 세력들이었습니다. 아주 저항하고 반발했지만은 그때의 기독교는 이 오다 정권에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대항할 하나의 세력으로 기독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교토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도 세우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의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권을 잡은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실권을 잡았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불교의 세력들의 그 반발과 저항에 의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또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말기인 1597년경에 그때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세가 수그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강경 정책을 펴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맨발로 나가사키까지 80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추운 겨울날 그들을 끌고 나가사키까지 데려오고 거기에 있는 니시자카 언덕에 그들을 십자가로 묶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묶고 거기서 처형을 하는데 그 26명의 신자 가운데에는 외국인도 있었고 어린이 3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 중 한 사람이 이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에 일본 사람들은 동백나무를 심습니다. 그 동백나무는 오늘날 일본 사람들에게도 순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실권을 잡게 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사람은 에도 지역, 지금의 동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금교령을 내려서 250년 동안 아주 강경하게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5인조를 조직합니다. 5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서로 기독교가 누구인지 그거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후미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새겨서 얼굴을 새겨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화형으로 핍박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그 갯벌에 십자가를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붙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밀물대에 물이 서서히 잠기게 해서 수장시키는 그런 강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렇게 250년에 걸쳐서 순교한 사람의 수는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독교 신자가 50만에서 70만 명 정도였는데 순교한 사람이 20만에서 30만 명.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그 신앙, 믿음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50년간에 걸친 강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1865년도에
프랑스 신부가 나가사키를 방문했을 때에 그를 만나기 위해 숨어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는데 그 숫자가 약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 기독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개신교,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허락을 받고 처음 복음이 시작되는 그 해가 우리나라 개신교의 시작이라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25년 정도 빠른 1859년입니다. 이 1859년 바로 전해인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매우 굴욕적인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의 신앙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선교사들을 들어오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햇번을 비롯해서 6명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햇번이라는 사람은 일본어 성경 편찬위원회에도 가입했고 일본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가하는 그런 사람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위해서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250년 동안 다스려왔던 사무라이 정권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통치가 시작됩니다. 초기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기반이 몰락한 사무라이 출신의 자제들입니다. 그리고 영주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지만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상실하자 그들은 희망도 없이 원망과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일본 기독교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속한 지역 이름을 따서 세 개의 파를 형성합니다. 북쪽에 있는 삿포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삿포로 밴드, 그리고 동경 주위에 있는 오키나와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요코하마 밴드, 그리고 남쪽에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마모토 밴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밴드가 오늘날 일본 기독교파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다신교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일본에는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종교, 신이 약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잡신들 200만 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1000만 개의 죄송합니다. 1000만 개의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들에게는 1000만 분의 1의 잡신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지만은 그 뒤를 이을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학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이을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읍면 중에 약 68%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쯤 되면은 일본 교회가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개 정도는 무목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무목교회는 목사님 사례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역할을 하지를 않고 점점 오늘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식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더딘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도를 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집단적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성의 일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집단에서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집단성의 일치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일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범신론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리고 재해를 막아주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근원적인 문제나 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은 하나의 단어로 말합니다. 가미사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상실되었을 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천황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성령의 체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일본의 개신교가 시작된 뿌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한 사무라이 출신의 기독교인들, 자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것이 오늘 일본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대중적이어야 하고 항상 대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상류층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은 중상류층에서 시작해서 하층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말기에 일본 국가가 어려울 때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일본 사무라이 출신의 자제들이 세운 기독교의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일본 선교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일본을 이야기할 때에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일본의 복음을 전할 바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1억 2,200만 명 중에 우리 한인 선교사가 약 1,500명 정도, 그리고 외국 선교사 이렇게 합해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적은 숫자가 일본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50대, 60대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경제력, 그분들의 인생 경험, 그래서 잘 훈련을 받아서 일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이 자기만의 우리나라 사람들, 한인들만을 위한 예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예배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일본 사람을 잘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단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문목교회도 맡기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못 사는 나라도 아닌 선진국인데 미전도 종족, 아마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족을 말할 때에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 기독교인들, 출석교인들, 등록교인은 약 0.5% 됩니다. 그런데 출석교인은 그 중에 0.21% 정도 됩니다. 아마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이렇게 20-30만 명의 순교자의 피가 흘린 나라가 0.5% 정도밖에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 된 이런 일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선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BC 760년경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약탈과 살육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나가 생각해도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도착한 그 항구 요빠에는 마침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는 요동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의 노여움을 산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자를 색출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바다에 제물로 던져버리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가 당첨되지요. 저는 이것을 로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인생을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 뱃속, 칠흑과 같은 그 속에서 요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일본이 니느웨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일본은 다시는 이 지구상에 없어야 될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도 어쩌면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의 세 가지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 탐방을 갔을 때에 여러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선교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은 이 선교사들이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영육간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4개 지역에 선교센터를 설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일본 이 무목교회들, 이 교회들을 한국 선교사들에게 맡겨서 일본 선교가 좀 더 촉진되도록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동력자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일본 복음화를 촉진시킬 생각입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영적 성장과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일본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한일 간의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 함께 복음 사역의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 저는 일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전함에 있어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그 선교 사역을 이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과 미국은 이미 기독교를 경계하는 나라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본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각 기독교를 경계하는 나라들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한 우리들의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는 틀림없이 일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0만 명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향한 우리들의 감정이 매우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전하여 정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정말 선교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다가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강력한 기도가 일본을 틀림없이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없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상무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전 세계 174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인 일본 땅, 그 땅에 뿌려진 20만에서 30만 명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본 땅에 부릴 듯 일으켜 주시도록 그리하여 일본이 참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드리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신 대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을 선교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주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여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붙들어주시고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필요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비전도 전부인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중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순교의 역사 일본 땅에 뿌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이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에게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게 지역에 아버지 선교사들이 새로 힘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 교단과 잘 합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모교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국 선교사들도 그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들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인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사역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형제여 지체인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목표로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일본이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대로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잘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선교사님이 만나는 여러 일본 사람들,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협력자, 동력자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혹 힘이른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주님 보내신 뜻을 잘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채워주시되 또한 저희 교회들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들로 선교사들을 잘 듣고 돕고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섬기며 지체로 형제로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정상모 형제님 가정이 이제 2주 후에 아마 우선 목사님만 먼저 이렇게 출국하시는 것 같은데요. 9월 2일 그렇게 목사 선교사로 일본 도쿄로 그렇게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착하는 초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건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9월 1일까지 2주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상모 선교사 혹은 일본 선교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을 해 주시면은 그 전액을 우리 선교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전용한다든가 뺀다든가 뭐 다른 데 쓴다든가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참 죄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쾌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해서 헌금해 주시면은 그 지정처로 그렇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3층 안내 데스크나 1층 그 매일 성경 판매대 옆에 선교사님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씩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로 지정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헌금해 주시거나 또 직접 우리 선교사님에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파송하는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 부르실 텐데요. 사모님 오셨어요? 일부 안 오셨어요? 예, 앞으로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전주 부탁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너의 축복하며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같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사랑하는 정상모 선교사 위에와 주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